운동 경기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팀이 있고 패배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승리하면 참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경기를 보면 더더욱 승리하는 팀은 팔팔 뛰고 패배하는 팀은 고개를 푹 숙고 힘이 빠져갖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의 경주처럼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처럼 승패가 너무나 그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꼭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은 승리하는 자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팀의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처럼 자기 혼자서 감당하고 달려야 하는 그런 경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1992년도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일본의 그 모리시타 선수하고 모리시타 와베 선수하고 37km까지 앞서가니 뒤서가냐고 둘이 날라리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이제 40km쯤에 이르렀을 때에 황영주 선수가 스파트를 일으키고 쳐서 앞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테이프를 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황영주 선수가 달렸던 시간이 2시간 13분 23초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선수하고 1, 2등이냐 막 이렇게 달리다가 황영주 선수가 앞질러 가지고 그냥 탁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보통 지금 우리가 100m를 달리는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9초 때 달리면 잘 달린다 그러잖아요. 100m를 9초에 뛴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 10초에 뛴다고 생각을 합시다. 보통 10초 되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는요, 41.195km를 뛰는데, 그러면 100m를 계산해 보면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100m를 16초 내지 17초대를 뛰어야 지금 저기 황영주 선수가 기록을 세웠던 2시간 13분 23초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환경을 구경 못하고요, 옆에 뭐가 서 있는지를 것을 알지 못하고요, 오직 그 꼬린 라인만을 위해서 줄다름쳐 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는 선수가 두 손을 활짝 들고 관중들을 바라다보고 굉장히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마지막 게임이거든요. 마지막 금메달을 따는 거인데, 그때 그 주위에 관중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달려오는 선수를 보고 막 박수를 쳐주는 이런 그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승리하는 경주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꼬린 라인에 가서 금메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줄다름치고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간,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분들이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잘 달려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라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그 무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가요, 혼자 달리기를 하고 누가 붙들어줘도 안 되잖아요. 넘어졌어도 스스로 일어나서 달리기를 원하지, 넘어진 자를 누군가가 붙들어서 세워줘서 함께 달려준다고 한다면 실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운 경기를 하는데도 꼬리 라인에 딱 들어와서 보면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주고 잘 달렸다고 격려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경주할 때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고, 정말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도 승리했으니 너도 승리해서 끝까지 잘 달리라 이렇게 응원해주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경기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입는 옷을 입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마라톤 선수로 뛰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뛴다고 한다면 실격이라고 아마 못 달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뿐만 아니라 이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팀이 되어서 달리고,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입고 달리는 그 유니폼을 달려서 거기에 자기 이름, 국가의 이름을 딱 새겨놓고 달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는 그 경기하는 선수가 자기 유니폼 외에 더 이상 덧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그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시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서 첫째는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실족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참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허허하고 웃어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주 그런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믿음의 경주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철로역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내가 이제는
그 영생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등에는 아주 무거운 큰 보따리 같은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리고 갈까 하지만은 내가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기독교가 신앙의 생활을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쉽게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 짐을 지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 가는 길보다는 빠지지 않고 가는 길보다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지름길로 쑥 갔더니 뻘받이 돼가지고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뻘바닥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이 가는 길은 이 길로 쭉 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하는 전도를 받고 그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양심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죄짐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나 대신 그 벌을 받게 함으로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고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 종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줘가지고 그만한 값을 주고 대신 곤장을 맞게 해가지고 대신 곤장을 맞으면 그 돈 내는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의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요즘 법이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곤장을 맞아주고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경주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갔다, 그 선에 선수로 뽑혔다,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 라인에 서서 내가 달릴 수 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인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게로 오면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주고 너로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에 위인들이 참 많지요. 또 종교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주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짊어져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세상에 없다. 아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없대요. 목사도 아니다. 아멘? 예.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천하에 어떤 이름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피 흘려 주시는 그분 앞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모든 더러고 처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유니폼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죄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죠? 죽고. 예. 제가 이거 글씨가 틀려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죽고를 대답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구를 받아서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다 쏟아내시고 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증표가 어떤 거냐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아무 쓸모가 없고 지옥에 이제는 하나님의 불쏘시기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이 볼세라 숨겨놓았던 크고 작은 죄, 남이 볼까 봐서 숨겨놓았던 정말 부끄러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의롭고 쓸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추하고 더러워서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야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더 더럽고 추한 죄인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그래갖고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테니까 잡아줄 때까 나를 좀 보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로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잘났어. 너무 위대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큰 자라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요,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네,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자, 주무시지 마세요. 거미가 내려와서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딱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울로. 바울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죄인이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날로부터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벗어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이것을 벗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경주를 해도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울처럼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놔두고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주하는 자가 다 빨가벗고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경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유니폼을 입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옷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는 유니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마다 그 종목에 맞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높이뛰기 잘하는 선수가 그냥 높이뛰기 할 때 추리닝 입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긴 바지 입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니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도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너희를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요, 새 사람 이름 예수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습관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벗겨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옛날 거 나와 안 나와? 그럼 벗은 거 아니네. 에? 왜 나올까? 유니폼을 안 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유니폼을 딱 입었다면 그게 다 가려져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얽매이는 죄악, 세속적인 습관,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자신 있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경주라고 하는 말은요, 언어로 얘기했을 때 이제 트레코라고 하는 말인데 빨리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0m를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요? 16초 내지 17초 때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m만 달려도 헤헤거리고 누워서 나는 더 못 가. 100m까지만 가면 또 다행이지. 그도 못 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는 그 먼 길을 100m 선수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아니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마라톤 선수가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환경도 보지 마세요. 조건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완성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이 없대. 나는 조석 변하는데, 나는 말 한마디에 그냥 했다 해버리는데, 나는 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게 믿음에서 했다 해버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열심히 우리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동일하신 주님, 어제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후 35년에서 107년경에 안디옥 교회의 주교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07년경에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는데, 당시에 그가 로마로 가게 되니까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로마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이제 목회자였던 폴리카베에게 이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하나 보내서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편지에 그 로마에서 붙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여러분 폴리캅 어떻게 순교당하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대들은 나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 또는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불 가운데서나 십자가 위에나 짐승의 아가리에나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을 잘린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나쁜 소리 듣기 싫어. 나는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데 그 핍박받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핍박을 안 받으려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우리 얄팍한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핍박 안 받겠지, 저렇게 하면 핍박 안 받겠지 하고 얘기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하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뼈가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이 짐승의 아가리의 밥이 되어서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심령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요, 유혹이 많고 실망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금년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50년을, 어떤 분은 40년 이상을, 어떤 분은 30년 이상을, 어떤 분은 20년 이상.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사도신경 하지 않고 주기도문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 목사가 끝에서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축도 안 하지.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 열어야 좀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요, 이거 안 한다고 왜 찬송인도자가요 목사님 서서 설교하는 이 강대상에 서서 하냐고 시비 걸고 우리 교회 왔다가 간 사람들 많아요. 요 이웃교회 가는 사람들 많아. 저 앞에 어떤 교회 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많아요. 내가 아무 교회에서 장로 했는데 여기 오니까 장로로 안 불러준다고 간 사람. 내가 아무 교회 집사를 했는데 그 집사로 나를 안 섬겨준다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기 주문지 저쪽 그 끝들이 어디서 침례교회 우리 교회 나온 박선한 자매라고 있어요. 그 자매가 내가 이분은 이름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막 꾸중을 하고 막 가리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 나온 지 한 2주 됐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그 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집사로 당직인데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 말도 못합니까? 그래. 그래가지고요 그분을 내가 한 6개월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그래서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서 집사하려면 그 교회로 가야지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몇 분밖에 없더라고. 자, 이런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뭐 15년, 이 10년, 15년을 여기 거의 다 해당이 되시죠? 자,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특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명예도 없지요, 이름도 없지요, 그죠? 그냥 자매지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자매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모친이라고 불러주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모친이라고 불러주고, 조금 더 살갑게 얘기하면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그거 외에 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를 섬기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이들의 상급이 있겠죠? 당신의 나라에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겠죠? 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자매들한테 미안해요. 믿음은 그게 아니고 횟수는 수년을 지냈는데 1년만 나가면 집사 죽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 안 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다 보고, 그렇죠? 여러분 명예 바라다 봤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사밖에 원했으면 벌써 갔을 거 아니야. 집사밖에 원했으면 벌써 갔을 거 아니야.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다음에,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1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가 못 됐어? 그것도 믿음이야? 그런 다음에 그런 소리 들은데 제가 못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다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그걸 기쁘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는 변호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여서 옛날에 앉았던 그 보좌 자리에 앉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도 주님과 동일하게 그 선상에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끝까지 열심히 달리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 믿음에서 내가 꼬레비, 그걸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하는 그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관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세 번째는 규율대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을 어기면 설사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격이 되어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1등으로 실격이 됐는데 1등으로 달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1등 말고 2등은 주냐? 2등도 안 줘요. 등 외야. 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 사람 금을 밟았어. 그리고 1등으로 갔어. 1등이 아니야. 이 사람은 기록도 없어. 아무 기록도 없어. 이건 등 외야. 여러분 뭐 우리나라 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규율 어기면 기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규율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등을 못해도 2등이나 3등 주면 참 좋겠는데 2등이나 3등도 안 준다니까. 끝에 그냥 등에로 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규율이 있어요. 믿음의 경기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행동 이런 어떤 것이 규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규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는 길도자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뭐죠? 뜻을 다하여 마음도 다하고 네 뜻,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규율입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따라 살며 경주하는 얘기에는 꼴찌를 했다고 하더라도 칭찬하고 승리의 멸관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하프 마라톤도 있고요. 10km 달리는 마라톤도 있잖아요. 그럼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42.195km를 달리는 데는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는 이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꼴찌로 들어왔어.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렸어.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잘 달려왔다고 박수를 쳐준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가본 일은 없지만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꼴찌로 달렸는데 잘했다. 하늘에 구름처럼 많이 모인 그 먼저 간 성도들이 여러분과 내가 꼴찌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꼴찌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다보고 오직 그 꼴인 날만 바라다보고 주님처럼 내가 살겠다고, 주님의 모습을 담겠다고 믿음의 경주를 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에게도 생명의 관을, 멸관을 주겠다.
그 꼬리나이에 오면은 잘 날렸습니다, 완주하셨습니다 하고 목걸이에 메달을 걸어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꼴찌로 그것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규칙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경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잘 달려왔다, 잘했다, 네가 승리자야, 네가 승리했어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는 거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믿음에 경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승리하는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